시편 103편 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는 그분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분의 행사를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이 대략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모세만이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만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행사나 만나를 내리고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지만요, 그와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거나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솔직히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그가 인식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워치만 리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시든 저렇게 대하시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 결과 그분의 면전에 엎드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고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세는 분명 광야에서의 40년의 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웠을 것입니다. 워치만이 또한 1942년부터 6년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1948년에 그의 사역이 재개되었고 1951년에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52년에 워치만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1972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워치만이는 그러한 감옥에서 긴 기간 동안 이 메시지에서 말한 대로 분명 자신에게 안배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이라는 책을 통해 모세, 워치만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순종하며 따랐던 하나님의 길을 접할 때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 산책을 통해서 이러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간직한 분들께 이 책을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이 도서 산책에 초대합니다. 형제 자매여, 여러분은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았는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순탄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잘 이루어졌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내가 그렇게 했기에 다행이다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항상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거나 우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다행히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여호와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얻게 되신다. 반대로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430년까지 당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내가 병을 앓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신다. 혹은 내 남편이 지금까지 믿지 않는다. 내 가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전과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의 어려움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잊어버리신 것 같다. 라고 말할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알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제가 거친 모든 것은 다 저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많은 때에 어떤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다툼과 따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바라던 많은 것과 결정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요구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길임으로 당신께 순복하며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형제 자매여, 여러분이 통과한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하는 일을 하시고 그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친구 가운데 환경에서 여러분을 위해 안배한 길은 다 좋은 것이다. 그 길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다 좋은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경배할 수 있게 된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워치만리 도서산책 이번이 9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장과 같이 제 옆에는 3명의 형제님들이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특별히 지금 휴가 중이신데 네. 오셨잖아요. 녹음해 주시러. 네,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에 할 게 많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루는 책이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인데요. 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도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경배에 대해서도 경배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에는 모호했었거든요. 예. 근데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제 책에 이렇게 두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멘. 그래서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아멘.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마냥 순종함으로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다루시는 것 우리가 왜 이것을 경배해야 하는지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네, 형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모든 영적인 장래가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할 줄 모르면 우리의 영적인 장래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로마서에 있는 내용 토기장이와 지늘개에 관한 그 비유 내용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사람인 우리는 지늘기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시는데 지늘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지늘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절대로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지늘기 말을 한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토기장이는 그래 넌 절로 가 이렇게 말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열려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과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말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책을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는 이거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얘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경배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인 우리 어떤 종교적인 관념은 경배하면 막 무릎을 꿇고 또 아주 그 경건한 표정으로 경건한 태도로 막 그냥 엄숙한 가운데 막 하나님을 뭐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아주 큰 그런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아마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면은 뭔가 표정과 행동과 이렇게 다 거룩한 그런 쪽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경배에 대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놨나.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하여 공손히 절함. 경배는 그 대상의 주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는 거를 인정하는 행위가 경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 정의에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뭐 이런 표정과 어떤 이런 아름다운 이 제스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인정하는 게 경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경배에 대한 우리가 조금 관념이 이번 이 도서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전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형제님이 처음에 그 토기장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형제님이 그 경배에 대한 이 사전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우리의 그 존재와 또 하나님의 위치 이것을 다시 또 새롭게 보게 되네요. 아멘. 네, 이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흙이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잘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따라 드리는 것 아멘. 그것이 너무나 필요함을 다시금 알 수가 있네요. 아멘. 그러면 이 책에서 형제님들 좀 누린 부분을 잠깐 교통을 해볼까요? 제가 누렸던 부분을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길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정하신 대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아멘. 있고요. 12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말한다. 아멘. 라고 나와 있고 15페이지에 보면은 그렇다면 경배란 대체 무엇인가? 경배란 하나님의 길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다만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길 그리고 경배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앞에서 형제님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경배하게 되면은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막 떠오르는데 그건 어떠한 외적인 표현이라면은 실제로 내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단지 우연하게 단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아멘. 그런 걸 생각할 때 많은 돌이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우연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임상원 형제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으실지 다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아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흙이라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별개의 어떤 경배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터치하기를 원치 않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일처럼 여기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안다면은 그리고 그 결과를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란 측면에서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불쌍한 우리들 도와주시는 아버지 보면 거의 아버지 방면만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도서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아버지 방면과 하나님 방면은 다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방면을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길에 맞춰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리고 어떤 우리의 뭔가를 주님께 자꾸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길이 우리를 중심으로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 보면은 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결국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내가 그게 주체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길, 다시 뭐냐면 아버지 방면이 아니고 그 창조주 방면. 아까 전에 임상환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내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 방면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많이 못 만지고 있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속에 왔던 빛비춤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이 저한테 많이 빛비춤이 됐어요. 아멘. 찬송에도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찬송 많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찬송 있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있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성경에서도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니면은 허락 아니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에게 왔다라는 그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잘하면은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운이 없는 거고 싸우고 막 그런 삶이 많거든요. 근데 워치만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실 때 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 것 같아요. 겉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방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경배했던 많은 구약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욥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누렸거든요. 욥의 상황이 아주 그렇게 최악으로까지 이끌렸는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자였다는 이것을 전 책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아멘. 근데 욥이 나중에는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그 자녀들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됐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욥이 잘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 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멘. 네, 정말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순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주 예수님 정말 진짜 많은 부분에서 더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야지 순종이 더 이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멘. 저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좋은 일. 좋은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제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안 좋은 일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그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이 길 안에서 경배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멘. 맞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경배한다 그러면은 먼저 경배가 먼저고 그 후에 기도다.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우리의 뜻이다. 경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기도는 우리의 원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채워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방향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하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자체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로 가시기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걸 인식한다면은 그 안에서도
경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전에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이 실패했었고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볼 때 돌이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이 메시지 읽으면서 어떤 찬송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은 찬송가 293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 찬송가 1절, 2절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형제님? 네, 좋습니다. 아멘. 네. 주여 나 위에 내 길 선택해 줍소서 내 원함 버리고서 주 뜻 구합니다 주께서 정한 길에 어떤 고난 있어도 단마음으로 순종해 주 기쁨 구하리 내 약함 아시오니 내 손 붙드소서 나 혼자는 길 몰라 근심하는 자니 주 뜻대로 정하사 날 인도하소서 어떤 길 택하시든 내 맘 달고마니 평탄한 길이든지 굵은 길이든지 내 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스스로 주 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충성 따르리니 내 길 택하소서 내 약함 아시오니 내 손 붙드소서 나 혼자는 길 몰라 근심하는 자니 주 뜻대로 정하사 날 인도하소서 어떤 길 택하시든 내 맘 달고마니 아멘. 아멘. 주 뜻대로 정하사 날 인도하소서 아멘. 어떤 길 택하시든 내 맘 달코마니 아멘. 제가 이제 뭐 대학교 이제 졸업반 때 얼마나 많은 선택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전시간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영문학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훈련을 받고 싶은데 훈련을 받으면은 한국에서 받을까요? 뉴질랜드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요? 막 이런 계획을 막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닥친 환경은 뭐였냐면은
졸업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4년 내내 항상 이런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뭘 해야 될까? 이게 주님께 좋을 건가? 저게 좋을 건가 하면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부전공 한번 바꾸고 막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학점이 빵꾸가 난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이제 교양 과목인데 전공 과목인 줄 알고. 그래서 막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막 분투하는 가운데 막상 나한테 닥친 환경은 졸업을 못하는 환경에 딱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 뭐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다행히도 졸업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제가 자신감을 잃어서 정말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졸업하기 한 몇 달 전에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네. 작은 학원에서 이제 저녁 타임에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안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배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음이 달콤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되게 막 씁쓸하더라고요. 막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투정 부리면서 막 그러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받고 졸업한 이후에 훈련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타임에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였어요. 주로 이제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낮 시간대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하고 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 자매님들하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매 집에 참석하고 신방을 가도 자매님들과 함께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눈이 확 열렸어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저녁 타임만 집회를 참석하니까 저는 자매님들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밥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만 알고 뭐 신원을 해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젊은 나이에 참 교만했었죠. 근데 제가 낮 시간대 그 수많은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고 정말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겸손해졌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낸 다음에 훈련을 또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안 것이 만일 내가 이러한 1년이 없었다면 아마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1년 동안 정말 이러한 교회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 참 마음속에 그러한 뭐랄까요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긍휼히 주시지 않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만 주님께 얻은 유익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물론 그 당장은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은 내 눈에 당장은 좋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를 조금 느꼈었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저도 한 가지 저 시편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은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봤냐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요. 우리 좋은 환경에서 만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그 기자가 쓴 거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길은 정말 사람의 길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12년 전의 일이었는데, 저도 아주 어려운, 정말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 일이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봤던 시간들이에요. 물론 그때도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도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나는 지체마다 그 말씀을 막 저한테 알려주면서 다 잘 될 거다.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이렇게 싹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믿었던 건 그냥 일방적인 나의 믿음일 뿐이지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좀 배신감도 좀 느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정말 그렇게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 시간이 3년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주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정말 주님의 그 이상을 정말 제대로 보고 주님의 정확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만진 분들을 저를 만나게 했어요. 아멘. 그날 저는 진짜 눈이 탁 벗겨진 날이 있었어요. 그 12월 달 어느 날이었는데 전 제 인생에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 댐이 콱 터져서 물이 쏟아지듯이 저는 완전히 그때 제 인생이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때 그게 바뀌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불평했던 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날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을 돌이켜서 보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길은 어떨 때 광야와 같은 곳에 저 같은 경우 3년 반인 시간이지만 가만히 두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지만이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언제 체험하냐면 이 시편 기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아멘. 그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장기판에 장기와 같이 탁 뒀을 때 그 왜 뒀을까? 그 저기다 왜 저걸 옮겼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비록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안 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범사에 주님의 길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주 귀한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김창욱 형제님이 이러한 교통 들을 때 참 뭐랄까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그런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때 그러한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어미하고 엄숙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경배해야 하고 아멘. 또 그분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것, 아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 거에 대해서도 경배하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무언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경배해야 하고 아멘. 또 이러한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러한 주님의 손길에도 경배해야 하고 또 하여튼 이런 모든 상황 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일이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것도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경배해야죠. 네. 근데 그럴 때만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네. 여기 보면 제목이 길들이잖아요. 네, 길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길들을 좋은 것, 우리 눈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 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분께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믿는 이로서 정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누린 것을 얘기하고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과 또 그리고 듣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당신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길은 모두가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네, 우리가 이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고서 이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네. 형제 자매님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맛보셨겠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형제 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 좀 어떨까요? 아멘. 그렇게 하죠.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당신께 경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당신 손 위에 아멘.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아멘.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많은 길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아멘. 주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